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이 이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좁은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 보셨나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긴장해야 됩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길 걸어가기가 여간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생활, 참 좁은 길 걸어가는 것 같은 어려운 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은 그야말로 좁은 길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위험하고 참 힘든 이 좁은 길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한 모습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꼭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물질에 쫓아가는 그 취하여 사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방탕하고 타락해서 그야말로 술 취한 모습의 세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압니다.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2000년 이상 되어지는 그 시대에도 제가 영상을 일부러 이번 주에 한번 봤는데요, 현대에 못지않은 건축술과 거리마다 상하수도 시설과 목욕탕의 시설이요, 지금 이 시대에 해도 조금도 손색감이 없는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고요, 얼마나 활락이 넘쳐났는지 오후 1시에 그 화산이 폭발해서 순식간에 폼페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데, 오후 1시에 술집에 술 마시는 사람들, 사창가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도시, 부패한 땅,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의 모습,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때가 악하다, 방탕하고 타락한 술 취한 자의 모습과 같은 이런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잠들어가고 서서히 소멸해가고 끝나는가 싶었더니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신천지의 그 발언의 근거지가 되어서 온 나라를 어둡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났다. 매스컴에는 듣기 좋게 이태원 클럽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곳은 동성애자들, 게이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춤을 추는 음란을 벌이는 곳이, 잔치를 벌이는 곳이 그겁니다. 개업 몇 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행사를 했다나요? 전국에서 모여온 게이들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그날 밤을 즐기는데 거기 한 곳에 2,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게이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동성애자들 뭐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락의 모습이 이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젊은이들, 동성애자들이 2,000명이 넘는다면 이 나라에 그러한 클럽들이 한두 개겠느냐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게이바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면방이라고 뉴스에는 나왔는데 그것은 동성애자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 잠자리 하는 것이 그 수면방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왔던 젊은이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잠수를 탈까봐 그럴듯하게 이태원 클럽이다, 수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곳이었음을 여러분 주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정말 옛날에 얘기하던 꿈 같은 이야기, 아버지 색식감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총각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어.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데려왔는데 총각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 이제는 보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그만두고 눈을 들어서 주변만 한번 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는지를 보게 되는데, 소위 러브 호텔이라고 하는, 모텔이라고 하는 이런 여관 같은 이런 곳들이 정말 나그네들의 숙소, 출장 온 분들의 잠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륜의 현장이 되는 러브 호텔들이, 제가 찾아봤더니요 10년 전에 자료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10년 전에도 45,000개예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줄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것이에요. 오늘들의 우리 주변에 단 하나 그것만 바라봐도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나의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적셔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앞에 놓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자신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19절에 말합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굉장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속에 잔잔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넘쳐나는 평안이 나타납니다. 샬롬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샬롬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와 나의 가정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면 입술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화로다 안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된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하나님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끼쳐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누구도, 세상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러한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평안, 있을 때는 평안하고 사라지면 불안하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런 평안을 평안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 사람이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를 맞으면서 순교하여 죽어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변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얼굴에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져도 마음의 담대함이 사라지지 않고 평안이 넘쳐나며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고 입술로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 평안이 주님 주신 평안인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 평안이 내게 있는가?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소유한 자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이 평안함, 주님 주신 이 평안함,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이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20절이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며?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매사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있습니까? 불평이지요, 원망이지요, 불만이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욕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성령에 취하여 충만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 이것이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모든 것이 감사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면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보니까 아실 거예요. 마스크 쓰기 전에 그 원활하게 호흡하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였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폼페이의 화산 폭발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폭발이 없음에 감사하지 않아요?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바닷물이 자기의 한계를 알아 참으로 아름답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선을 넘어서면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일인 것이에요. 훌륭한 교수님이고요, 의학 박사하셔서 의사고요,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80이 넘었으면서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을 살으셨다. 어느 잡지사에서 취재를 와가지고 이제 글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기자가 왔는데 조그마한 종이에 단 한 줄을 썼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한 번은 지역의 큰 대형 행사에 내빈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그 주지사가 등장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박수만 치고 끝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입장을 하니까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이렇게 환영하는데 좀 손이라도 한번 일어나서 흔들어 주시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향하여 환호하는 것이 아니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환호하는 것이지 나에게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은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골퍼 그 최경주 선수 있었잖아요. 이분이 큰 대회에서 보기를 범했대요. 보기를 범했는데 이게 또 한 번 해서 더블 보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치명타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자가 물었답니다. 더블 보기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트리플 보기를 아는 것이 감사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 믿음의 아주 훌륭한 골프계의 전도사라고 별명이 붙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불운 앞에서도 최악을 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평,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욥처럼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고 병으로 가득한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평안과 감사, 너무 값싸게 가볍게 내 수준에서 재단하는 이런 모습이 내게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들에게 아들 둘을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집에 한 명의 순교자도 감사한데 2명까지나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고 그 사람을 공부시켜 목사를 만드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희 집 그 모기가 벌써 출몰을 했어요. 다른 집들은 물어보니까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데 우리 집은 모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모든 환경을 갖췄기 때문에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쓰던 그 모기채 있잖아요. 건전지 넣어가지고 파리채같이 매미채같이 따다닥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1년 동안 놔둬서 이 건전지가 달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건전지를 사다가 바꿨어요. 그러면 그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도 안 돼. 순간에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아니 1년도 안 썼는데 이게 벌써 고장나나. 그래가지고 제가 도라이바를 풀었어요. 내가 뭘 한다고. 조립 불가.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내가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작년 여름 동안 내 피 빨아먹던 모기들을 이것이 도와줘서 내가 왔는데 작년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오늘 고장난 것만 가지고 불평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나,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매사가 하나님께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요 이제 사람과 사람, 이웃들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냐고. 뭐 눈여겨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취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다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많이 그러시잖아요. 저도 술 취한 상태를 잘 압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젊은 날에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 한 잔, 어느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아주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남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 말 먼저 들어봐. 다른 사람 보이지를 않아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취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만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길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하고 함께 갈 줄 아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네 따로 내 따로 우리끼리 한 번 등을 돌리면 풀지 못하고 원수 맺고 마음속으로 올가매있고 구부러져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한테 섭섭한 말 하나 했다고, 의견 맞지 않아 좀 다퉜다고 평생 원수로 가는, 풀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 뒤에 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너머에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이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자인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보이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이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성령 강림 주일의 준비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